네, 수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요즘 많이 따뜻하죠? 예, 날씨가 왜 그렇게 웃으셔요? 날씨가 참 따뜻하고 참 좋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남쪽은 34도 또 습도하고까지 더해서 체감온도는 40도까지 된다고 그러네요. 선크림들 부지런히 바르고 다니시고 예, 하여튼 수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오늘 초등요셉 아까 연습하는 거 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잘해요. 초등요셉 헌신 예배 드리고 오늘 8교구 우리 또 꿈송 암송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도착하셔서 식당에서 식사하고 계신데 시간이 차가 막혀서 늦었는데 감사원 신호회 오늘 같이 방문해서 예배 드립니다. 제가 2002년부터인가니까 한 14년째 감사원 지도 목사, 신호회 지도 목사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사무총장님도 오셨고 해서 한 30여 분 조금 못되게 방문해서 같이 예배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초등요셉, 우리 꽃보다 아름답고 보석보다 귀한 우리 어린아이들 또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꿈송 성경 암송하시는 8교구 교구장 장로님 또 어르신들 모든 교구 식구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서 같이 예배하는 감사원 우리 신호회 회원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 드보라 또 따드림 찬양단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예배를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하시고 날이 이상기온으로 많이 덥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의 의미를 담은 여러 가지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초등요셉 귀한 어린아이들 또 선생님들 또 부장 부감님 모든 교사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아이들 잘 자라 하나님의 큰 일꾼 되게 하시고 사회적으로 출중한 인물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8교구 축복해 주시고 오늘 성경 암송하시는 분들 큰 복으로 덮어주시고 말씀이 이분들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원 신호회 우리 김영호 사무총장님 심호회장님 모든 회원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보라 찬양대 하나님께서 부장 부감 또 우리 지휘하시는 분 반주자 또 우리 총무님 모든 대원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거룩한 사랑과 은총 넉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드림 찬양단 우리 단장님과 또 싱어 반주자 또 연주자 모든 엔지니어들 또 우리 임요한 목사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순서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또 복으로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올리는 찬양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또 우리 중심에 있는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나 주의 이름 높이 고백합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한번 나 주의 이름 높이를 고백하며 찬양한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영원히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머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우리가 오른손을 높이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또 주의 전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넘쳐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하면서도 공감의 능력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픈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아파줄 줄 알고, 아버지,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눈물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도 같이 마음에 타하며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가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아버지 주의 뜻으로 오전에 달려가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로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삶의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도된 우리들을 삶의 악한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미워하게 하시며 어렵고 힘든 중에 적절한 때를 따라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의의 선한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벗어나 나의 주관대로 나의 악함을 따라 살아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 이번 한 주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노라고 모든 우상과 죄와 악함을 멀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였지만 또다시 쓰러져 엎드려 기도하는 저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의 나됨을 알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지고 고운 흙과 같이 되어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육체와 마음에 상한 자들이 있다면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택하신 일꾼들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생활로 변화받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성락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박태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사역과 건강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리더심으로 그리스도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초등 요셉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적 66명의 어린 영혼들을 15명의 교사들이 말씀과 기도로 사랑으로 섬기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부 예배를 통해 날마다 주님을 만나 거듭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셔서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일구어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섬기는 다드림 찬양단과 드보라 성가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먼저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 찬양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기쁘시게 하는 찬양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성도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르실 찬양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해서 우리가 같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곡은 존슨 오트만이라는 분이 작사를 하셨는데 이분은 목사님이고 순회 전도자로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또한 사업가로서도 성공하신 분인데 곡을 많이 작사를 하셔서 5천여 곡 되는 찬송시를 많이 작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와 같은 그런 곡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작곡하신 분은 벤자민 버튼, 이분도 마찬가지로 사업가로 또한 전도자로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곡은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또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은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중간에 박자가 4분의 3박자에서 4분의 4박자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주의해서 잘 불러주셔야 되는데 후렴 부분에서는 그 4부 합창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은데 뭐 가능하신 분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4절인데 1절을 우리 솔로 선생님들이 해주시고 2절은 여성분들이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3절은 남성분들 그 다음에 4절은 전체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렴은 같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솔로 선생님들 먼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아들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네,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영순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신약 108쪽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먼저 초등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초등부는 3, 4학년 예배 공동체 재정 66명, 평균 출석 53명, 교사 15명입니다. 예배 장소는 4층 403호,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12시 반까지입니다. 주제 말씀,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창세기 49장 2절 말씀입니다. 공동체 표, 예수님 이름 안에서 모여 축복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부서 소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보내신 믿음의 역사와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전파하는 자들로 준비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사들 구성, 교장 선생님, 지영은 담임 목사님, 부장 장로님, 최영선 장로님, 부감 나연숙 권사입니다. 교육은 김대원 전도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 소개하겠습니다. 총무 엄영숙 교사, 서기 정주혜 교사, 회계 공영애 교사, 김영규 교사, 성가대 워십 김윤진 교사, 김수영 교사, 반주 공세우리 교사, 예배부장 이수용 교사, 전도부장 이주영 교사, 봉사부장 장용배 교사, 친교부장 김성애 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초등부 기도 제목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모여 하늘의 축복을 나누는 3, 4학년 교사 공동체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용서하며 함께하는 3, 4학년 교사 공동체이게 하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여 주와 함께 세상을 향해 섬기며 나아가는 3, 4학년 교사 공동체이게 하소서. 초등요셉을 함께 섬길 교사 인력을 충원하여 주소서. 금요 학교앞 전도팀의 발걸음을 더욱 축복하소서. 부서의 어린이 워십팀과 성가대원들, 지도교사들과 반목회 교사들을 하늘의 복으로 채우소서. 이상 초등요셉의 소개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별 5개, 동그라미 5개. 근데 요즘은 그런 거 하나 모르겠네요. 여기 지금 3, 4학년이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쓴 두 어린이는 찬조 출연, 2학년, 그러지? 찬조 출연한 거죠? 찬조 출연, 악수 한번 해요. 그래, 유년부인데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박수 한 번 더 해주세요. 아주 잘했어요. 우리 초등 요셉, 우리 저 제일 오른쪽에 김대훈 전도사님, 또 우리 나연숙 부감님 비롯해서 오늘 부장장로님은 뭐 일 때문에 못 나오셨네요. 또 어린아이들, 또 모든 초등 요셉 공동체 위해서 한번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나연숙 부감 선생님이 기도 제목 다시 떴네요. 우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공동체, 그리고 초등 요셉 함께 섬길 교사들 더 많이 헌신하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이 귀한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훌륭한 일꾼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 주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 아이들을 가르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전체를 축복하시고 부장 부감님, 또 특별히 우리 김대훈 전도사님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이 시간 올리는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하며 예배하는 초등 요셉, 귀한 어린아이들, 꽃보다 아름다운 귀한 보석 같은 아이들 축복하시며 또 부장 부감님, 모든 교사들, 특별히 우리 김대훈 전도사님 목회자의 기도, 또 목회자의 섬김 큰 열매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차렷 경례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시죠. 잘했습니다. 아주 찬양 율동 잘했어요. 자, 바로 8교구 오늘 꿈송 있겠습니다. 우리 8교구 다 올라오시는 동안 박수 계속 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구장 장로님, 목회자들 다 올라오시겠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르신들 진짜로 잘 암송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암송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몸들이 유연하세요. 사랑합니다 인사하는데 몸들이 잘 휘어져서 아주 유연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감사원 기독신호회 우리 회장님과 또 회원들, 특별히 사무총장님까지 오셨습니다. 제가 감사원 기독신호회 지도 목사로 쭉 이제 섬긴 지가 14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원 기독신호회는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마지막 주간 화요일 저녁 때 모여서 예배들을 드리십니다. 워낙 감사원 특성상 전국적으로 출장이 많아서 근데 오늘 심호 회장님, 감사원 안에서는 감사연구원 원장님이신데요. 회장님과 우리 회원들 오셨고 특별히 김영호 사무총장님도 오셨습니다. 제가 김 총장님 생각하면 감사한 것이 제가 감사원 신우회 지도 목사 처음 맡을 때, 그러니까 저쪽 교회 목회할 때부터 제가 맡은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처음 가니까 그때 김영호 사무총장님이 아주 참 믿음 좋으신 분이신데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그런데 쭉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김 사무총장도 열심히 근무하셨을 테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사무총장까지 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원은 원장님이 계시고 감사위원들이 계신데 사실은 실무적인 모든 것은 사무총장께서 쭉 다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김영호 사무총장님이 감사원 신우회 회장 하실 때 사무총장이 되셨거든요. 장관급 직책이고 진짜 바쁘신 직책인데, 근데 이제 사무총장이 되셔서 그래서 생각에 이제 신우회 회장은 못 하시겠지 바쁘셔서, 그런데 총장님 되시고 나서 신우회 예배 딱 드릴 때 우리 김영호 사무총장님이 오셔서 신우회 회장 계속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임기 다 하시고 또 이제 다른 분이 회장 되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나오셔서 우리 특송해 주시겠는데 우리 김영호 사무총장님 잠깐 인사 말씀 해주시고 특송하시겠습니다. 한번 단위로 다 올라오시죠.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라오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호 사무총장 일로 오십시오. 일로 오십시오. 자, 이렇게 쭉 한번 찬송 드릴 대형으로 이렇게 한번 쭉 쓰시고요. 여기 마이크 있으니까 중심으로 인사 말씀 하기 전에 감사원 신우회에서 우리 교회 방문하면서 예쁜 꽃도 가져오셨고, 우리 교회는 수요예배는 사실은 헌금하는 순서가 없는데 감사헌금도 준비하셨다 그러는데, 우리 가만히 있어 보자. 우리 장로님 중에서 박만수 장로님 올라와서 우리 여기 김영구 장로님 올라오시죠. 자, 장로님 괜찮습니다. 김영구 장로님이 올라오셔서 우리 심호 회장님이 전달해 주시면 꽃하고 감사헌금 받으셔서 저기 전달하시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장로님하고 악수하신 분이 심호 회장님이십니다. 자, 그럼 장로님 내려가시고요. 고맙습니다. 내려가시죠. 우리 김영호 사무총장님 우리 잠깐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박수로 축복하십시다. 네, 이렇게 만난 저녁을 대접해 주시고 또 예배에 참석까지 하게 해주셔서 영가 육의 양식을 공급받는 정말 기쁜 하루입니다. 저희 감사원 기독신우회는 1985년 3월에 창립돼서 이제 30년 되었고요. 또 우리 지영은 목사님은 제가 감사원의 초임 가장 시절에 우리
지도 목사로 오셔서 제가 과장, 국장, 기획관리실장, 사무차장, 총장이 될 때까지 지금 근무를 해주시고, 제가 기독신호의 총무, 부회장, 수석부회장, 회장하고 제 후임 회장이 2사람 더 나올 때까지 지금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먼저 감사원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감사원을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이 감사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감사원이 하고 있는 주요 기능은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심사청구, 세 번째 민원 처리를 합니다. 감사도 여러분들이 그 신문이나 방송에서 마치 비리 공무원을 혼내주는 곳이다라고 인식하기가 쉬운데, 우리 감사원이 하고 있는 일의 감사 중에 80%는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또는 사업을 확대하거나 또는 제도를 개선하거나 하는 일이 80%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원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의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직도 있고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원자력 직종까지, 양무 직종까지 왜냐하면은 모든 중앙부처와 모든 공공기관,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기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원의 두 번째 기능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어떤 불합리한 처분을 받으셨을 적에 거기에 대한 불복하실 경우에 내는 것이 행정심판이라는 것인데요. 행정심판을 내셔도 되고 우리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훨씬 신속하고 구제율이 높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민원 처리가 있습니다. 전국에 6개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1년에 17,000건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주로 어떤 민원이냐면은 건축 허가를 안 준다든가, 또는 은행에서 융자를 잘 안 해준다든가, 또 생활에 불편이 있다든가,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감사관들이 직접 나가서 해결을 해드리는 그런 민원 처리 기능까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중요한 감사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각오로 저희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염치 없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하실 때 10초만 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또 감사원 기독 신우에도 우리 지영현 목사님과 성낙성결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런 교차 기도의 감사원과 성낙성결교회에 MOU가 오늘 맺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면 서비스로 여기 여러분들이 우리 감사원의 심사청구나 민원을 내실 때 성함 가로 열고 성낙성결교회를 써주시면 제가 더욱 스피디하게 처리해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낙성결교회와 또 성낙성결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을 여러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내 신명 사모하는 신부가 되신 구주
네, 내려가시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위해서 우리 아까 김영호 사무총장님 기도 부탁하셨는데 우리 김영호 사무총장님 또 심호 회장님 그리고 또 감사원 전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감사원장님과 위원들 또 우리 사무총장님 중심으로 모든 감사원 식구들 특별히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하나님 감사원 기독신호회를 축복하시고 기독신호회 회원들 통해서 감사원이 더 발전하고 감사 업무, 민원 처리 업무가 더 발전하고 또 제가 듣기로 우리나라 감사원이 여러 외국에도 감사 업무나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도 전수하고 있다고 전에 들은 적도 있는데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이분들 축복하며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 방문해서 같이 예배하며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원장님과 사무총장님 감사원 전체를 축복하시며 감사원이 원활하게 업무를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국가적인 업무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김영호 사무총장님을 축복하시며 성령으로 인책 주시고 하나님 하는 모든 공적인 업무에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심호 회장님 축복하시며 모든 감사원 임원들과 회원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 이분들이 감사원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하여 우리나라 감사원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중요한 국가적인 공적인 기관 감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감사원장님과 또 사무총장님 중심으로 감사원 전체 기능이 올바르게 또 원활하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심호 회장님과 또 감사원 임원들 또 기독신호회 임원들과 모든 회원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분들이 감사원 전체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이분들의 가정, 자녀들, 가문을 축복하시며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국가가 발전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 김영호 사무총장님을 위해 각별히 더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 받은 소명 또 국가적인 공직의 소명 잘 감당하셔서 국가적으로도 좋은 열매 있게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굉장히 바쁘신 분들인데 전국적으로 출장이 굉장히 많고 한데 오늘 시간들 내주셔서 같이 성도의 교제 나누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아까 그 초등 요셉 그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본인들 몸의 유연성을 측정하고 싶으신 분들 계십니까? 이렇게 둘이 손잡고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우리 아이들 참 잘 돌더라고요. 근데 뒤에 교사들도 잘 도셨나요? 제가 아이들 보느라고 저는 교사들은 전혀 못 봤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잘 도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잘 도셨겠지 했는데 얼핏 보니까 이렇게 돌다가 못 도시는 분이 계신가? 네, 하여튼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진짜로 보석까지 귀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체험 잠깐 하나를 얘기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그것까지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교회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이제 끝나고 나서요. 근데 저쪽에 대학로에 있는 동승교회를 그때 당시에 다니던 이제 같은 반 친구가 갑자기 우리 교회를 왔어요. 뭐 주일 예배 끝나보니까 한 뭐 점심 때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오더니 야 형은아 우리 어디 좀 가자 그러는 거예요. 뭐 주일이니까 뭐 그때 당시는 교복들을 다 입었습니다. 그래서 교복 입은 차림이었고 겨울이었는데 그렇게 많이 추운 겨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그냥 교복만 입은 상태였고 그리고 신발은 저는 구두를 신고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교회 다니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참 저랑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대학 들어가서 사고로 먼저 하나님 나라 간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도 교복 입었고 그리고 그 친구는 발에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둘한테 야 어디 좀 가자 이렇게 하고서 우리 교회에 온 그 친구는 위에 교복 차림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뭐 이런 어떤 차림이었는지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는데 그랬더니 와봐 가면 알아.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던 교회가 기름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름시장으로 쭉 내려와서 거기에서 육교를 건너서 차를 타면 지금 이제 가물가물하네요. 19번 버스인가 그걸 타면 맞습니까 백장님? 도봉산 가는 버스요. 그걸 타면 도봉산 쪽에 가는데 그걸 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갑자기 어디 가냐 그랬더니 가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도봉산을 갔습니다. 그리고 산을 가는 거예요. 야 여기는 왜 와? 그러니까 그냥 산에 가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세 명이 이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막 추운 겨울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래도 겨울이니까 그리고 겨울산인데 눈이 많이 쌓여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산을 올라가는데 아마 저희 둘을 데리고 어디 가는지 얘기도 안 해준 채 가보면 알아. 그러면서 도봉산을 올라간 그 친구는 뭐 마음이 울적했든지 아니면 뭐가 있었든지 그 속은 뭐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심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셋이 아주 다 친한 사이니까 뭐 그래서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에 좀 간다 그렇게 했으면 그냥 그래? 그러면 나 운동화로 좀 바꿔 신고 뭐 다른 사람 거랑 바꿔 신든지 그러고라도 왔을 텐데 그 친구가 가면 알아 이러면서 그냥 끌고 갔으니까 저는 구두를 신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봉산을 올라가는데 뭐 북한산, 도봉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들 올라가는 산이 있지만 그래도 겨울산을 구두를 신고 올라가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눈이 많이 쌓인 건 아니지만 올라가니까 눈이 여기저기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산복도 아니고 등산 준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교복 입은 채로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놈이라고 부르는데 그놈은 교복 안 입고 뭐를 입었는지 모르죠. 자기는 산에 갈 거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친구는 길을 알았겠고 우리는 그냥 길도 모른 채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그 친구도 길을 다 아는 게 아니어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막 어디는 그냥 두 손으로 막 짚고 또 잡고 올라가고 이러는데 어디쯤 올라가는데 도무지 더 이상 위로 어떻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또 구두를 신었겠다. 그래서 에이 내려갈까 하고서 밑을 내려보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데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저도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올라가서 산 다 올라가서 거기 어디 등성이쯤 되는데 눈이 이렇게 쌓여있던 기억이 나고요. 뭐 아무런 준비도 안 해갔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등산하시는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내려오시더니 우리를 보더니 아니 학생들이 아무것 준비도 없는 채로 이렇게 산에 오냐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모닥불 같은 걸 잠깐 피워서 뭐 그때 당시엔 산에서 모닥불 좀 피워도 됐는지 그 아저씨는 등산 차림 다 하시고 그리고 잠깐 있다가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내려와서는 세 사람이 다 주머니에 있는 돈 털어보니까 빵하고 뭐 우유 정도 사 먹을 돈이 됐는지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친한 친구, 그때 산에 갔던 친구 하나가 대학 다닐 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우리 둘을 끌고 간 그 친구는 뭐 요즘까지 연락은 되지 않지만 어떤 사업을 하고 또 믿음 생활도 잘하고 인생길 걸어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일을 기억하면 어딘지도 모르고 무조건 따라갔거든요. 그거는 친구니까 그랬던 거죠. 만일에 난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어디 좀 갑시다. 아니 어디 갑니까? 와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해서 따라가지는 않겠죠. 참 친한 친구니까 그냥 가자. 어디 가면 알아. 그래서 무조건 따라갔던 거지요. 만일에 겨울 산을 올라간다. 이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신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러면 좀 더 행복하게 갈 수 있었겠고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겨울 산행, 겨울 산길을 가는데 거기에 마땅하고 적합한 준비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그냥 올라간 거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그 누구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계획을 하지요. 또 자기 마음속에 이런저런 소원도 가지고 나는 이런 인생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또 내 인생의 앞날에 이런 게 열렸으면 좋겠다. 기대도 하면서 누구나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죠. 또 누구나 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며 자기의 인생 앞날이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아무리 계획하고 또 제 아무리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을 다 계획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특별한 일 또는 어떤 특별한 일정한 시기에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나름대로는 준비하느라고 했지만 준비한 게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살면서 종종 경험합니다. 사람이 삶을 걸어가는 것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비유로 하면 길을 간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스 신랍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이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동서양을 비롯해서 항해 이야기라든지 어떤 신비한 나라를 찾아가는 거라든지 또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같은 그 기독교 작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런 순례의 길로 표현을 했지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뭐냐? 그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라 그러고 또 신앙적으로는 순례자라고도 하지요. 근데 길을 갈 때 준비를 잘할수록 당연한 일이지만 참 길이 행복할 것입니다. 준비도 갖춰지지 않고 또는 그 걸어가는 길에 대한 열정도 없을 때 그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도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겠지요. 앞으로 걸어갈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다 알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걸어가는 삶의 길 거기에서 가치관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내가 어떤 길로 간다 방향만큼은 분명히 내 마음속에 정립이 돼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삶의 길 또는 여기 계신 분들 인생의 연배가 각각 다르신데 우리 7순 또 8순이 또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여기에 아주 젊은 사람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연배가 어떻게 되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길, 인생 여정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본문을 길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길 얘기를 꺼낸 것은 실제로 오늘 설교 본문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7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대단한 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정도니까요. 이 정도 헌신을 가진 사람이면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반응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를 참 고맙다. 나를 그렇게 따르고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다고 하니 참 고맙다. 이래야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의 열정적인 헌신, 그리고 같이 길을 따라 순종하겠다는 그 사람의 결심에 어떤 면에서는 제동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58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당신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는 어디 가는지 그놈은 설명도 안 해주고 우리 둘을 끌고 갔어요. 그 덕분에 고등학교 그 시절 일을 생각하면 그 두 친구가 늘 마음속에 생각나고 또 기도도 하게 되지만,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겠다는 사람한테 내가 가는 길이 이런 길이다, 미리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58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당신이 걸어갈 길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한 단면이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내가 가는 길, 거기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쉬운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다. 그리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편하게 잠자기도 힘든 그런 상황도 있는 길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한번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59절 그 다음에 가면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과의 대화는 57절, 58절 두 절에서 끝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내가 가는 길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길이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끝나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과 같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따랐을까요? 아니면은 주님의 그 대답을 듣고 자신이 기대했던 길하고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고는 그러고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58절에서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나기 때문에 성경은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예수님이 두 사람을 더 만나요. 자, 59절, 60절 예수님이 두 번째 사람하고 대화합니다. 계속 길 가는 중이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이번에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긴 하겠지만 제가 먼저 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를 좀 장례를 치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그렇지만 또 인간 사회가 사는 어느 문화권에서나 장례는 중요한 일입니다. 더구나 자기 가족의 장례다, 자기 아버지의 장례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인간 사회 어디에서나
가족의 죽음 또 거기에 연관된 장례면 다 익스큐즈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가족 상이 났을 때는 당연히 상당한 장례 치르느라고 다 휴가 공식적으로 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부모님의 장례는 그거는 가장 중요한 일로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친족이나 이렇게 죽었을 때는 자기의 직무가 있을 때는 그 장례 참석하면 안 되고 할 필요가 없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제사장이라도 자기의 부모님 상은 그는 허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 문화권에서도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말이지요. 저희 아버님께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뭐 좀 병을 앓고 계셔서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저희 누님하고 형제간들하고 제가 이제 4남매 중에서 아들로 제가 장남이니까 누님하고 두 동생하고 같이 해서 미리 상의를 다 해놨어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또 다른 데 어디 가서 설교할 일정도 있고 또 집회 일정도 잡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누님하고 형제간이랑 상의해서 아버님이 언제 소천하실지 모르는데 만일에 제가 어디 집회 일정을 잡았다, 특별히 설교 일정이 있다, 그러면 설교 집회 끝나고부터 장례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누님하고 형제간들이 다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언제 돌아가시든지 간에 돌아가시면 병원 안치실에 모셔놓고 집회 다 끝나고 또는 설교 맡은 일이 있으면 그건 끝나고. 목사들에 따라 틀려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한테 자문을 좀 구했어요. 아유 선배님,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집회 일정이 잡혀 있을 때 목사로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보통은 어떻게 하는 게 덕스럽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랬더니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아유 지 목사님 그거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로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구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의 직무를 담당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고인을 안치실에 모셔놓고 그리고 맡은 말씀 증거의 직무 끝난 다음에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하면 그게 옳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형제간과 그렇게 상의를 하고 제가 그리고 나서 저쪽 경남 김해에 부흥 집회 일정이 잡혀 있어서 월, 화, 수 부흥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저녁부터 집회가 있으니까 제가 차를 타고 고속도로 진입해서 한 20분 정도 갔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저희 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전화를 받고 미리 상의를 해놨으니까 누님한테 그랬죠. 누님 그러면 전에 상의한 대로 병원 안치실로 잘 모시고 저는 수요일 날 제가 집회 끝나고 와서 장례는 목, 금, 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례를 치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는 구약시대 제사장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인데 근데 제사장들에게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장례는 우선적으로 그건 하도록 허락이 된 사항인데 근데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강하게 대답을 하셔요. 60절에 보니까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은 죽은 자들이 하게 놔둬라. 그리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근데 말로 보면은 맞지 않는 말이지요.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를 치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 뜻은 이 세상에 살아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직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래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의 증언이다. 그리고
부모의 장래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다. 예수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너무 강하지요.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어떤 구절이든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 이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굉장히 강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런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나한테 내 아들이나 딸을 완전히 바쳐라 이렇게 하실까 봐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물론 의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참으로 소중하고 고귀했고 그런데 나한테 이삭과 같은 그런 것이 나한테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거를 바치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묵상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직접적으로 이삭을 바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 명령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구원의 역사에서 특별하고 특수한 인물입니다. 어쨌든요, 성경은 사실은 우리가 내게 적용하기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러잖아요. 사실은 여기에서 누가 장례가 났는데 가족 장례 난 거 그거는 돌아보지도 않고 난 주님의 일에서 장례 같은 건 난 안 한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어쨌든 어려운 말씀인데 한 사람을 주님이 더 만나요? 그거부터 살펴보십시다. 자, 60절 61절입니다. 여기도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제게 하나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제 가족한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여전히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62절에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요 비유는 아시겠죠, 그죠? 밭고랑 또는 이런 걸 가는데 소가 끌고 쟁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앞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밭이랑 또는 논두렁을 똑바로 갈 수가 있겠죠, 논을. 그러니까 쟁기를 잡으면 당연히 이렇게 봐야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이게 삐뚤삐뚤해지고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은 그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지금 쟁기 위에 손을 얹고 있는 거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런 얘기예요. 쟁기 위에 손을 딱 얹고 나서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너무 강하죠, 전부 다. 첫 번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주님은 그 사람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따르겠다고 하는데 내가 가는 길 내가 아느냐? 쉬운 길 아니다. 영광의 길, 궁극적으로는 그럴 줄 모르지만 그런데 어려운 길이다. 그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 두 번째 사람은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시니까 그 사람이 따르겠는데 하나 먼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지 어떤지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두 번째, 세 번째 사람한테 예수님이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당신이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가족에 연관되는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더 우선시 되기도 한다. 아니,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얘기를 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가족과 작별 인사도 할 시간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게 그런 거다. 근데 여기 오늘 감사원 신우회 우리 귀한 분들 오셨습니다만은 공직자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 비상사태가 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이 행동해야 되는 아마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진짜로 국가적으로 비상사태가 터졌다. 그러면 공직자들이 가만히 있어봐. 우리 집부터 갔다 오고.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공직의 자리를 지켜야 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가시면서 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게 이런 거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성격을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의 단면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강경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늘 이렇게 강경하셨을까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여기 9장 요 상황이 그래요. 자, 누가복음 9장과 10장을 잠깐 보면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9장의 1절에 나와요.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70명을 당신이 가시는 길 거기에 미리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9장 10장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51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51절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자, 9장 51절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9장 10장 전체적인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내가 이 땅에서 사역할 마지막 부분이 다가왔다.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길, 그 길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여기 51절 말씀에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겠어요? 하늘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그 소명의 길, 이제는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지금부터는 더더군다나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정확하게 그 길을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 전체를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헤게모니 때문에 싸웠고, 누가 크냐 하고 싸웠고, 자기의 이해 득실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우리하고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렇게 쭉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저처럼 그거는 목회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래도 신앙이 좋으신 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아주 헌신적인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다,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이제 묵상하면서 오늘도 저 총회 갔다가 이렇게 버스 타고 올라오면서 계속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또 오늘 우리 한국 사회나 또는 오늘날 지구촌 전체를 생각할 때 참 세상이 너무 많이 어지럽잖아요. 우리 교단총회 참석에서도 거기 있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요즘은 한국 교단마다 조용한 교단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왜 자꾸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지 목사님 진짜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나 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탄식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했는데 제가 마음속에 든 몇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진짜로 요즘 같은 때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정도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진짜로 찾으시는 때가 요즘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도로 강한 헌신, 우리가 듣고 나서 주님,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거를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저는 진짜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제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면 이런 기도 또는 이런 마음 가질만 하잖아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 반열에, 그 길에 저도 주님 따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경 말씀, 모든 말씀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제자답게 걸어가는 그 길에 영원한 세상에서 상급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100배나 복을 받는다. 성경은 분명히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마지막 테스트에서 또는 마지막 장면에서 축복을 얻는다. 그것뿐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 가정과 가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이 길이라면, 그러면 이 정도 소원해 볼만 하잖아요.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또 제 능력으로는 그야말로 언감생심 역부족이지만, 그런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는데 제가 주님의 그 거룩한 길로 저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는 게 성도의 지혜인 줄 압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시켜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구체적인 생활, 내 직장 생활 또는 자녀를 기르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인생, 내 삶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묵상해보는 이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상황은 다르고 직종이 다르고 걸어가는 삶의 이런저런 처지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탤런트에 따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한번 가슴에 품고 잠시 기도하죠.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실 길, 어떤 기대와 소망 또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가요? 대개 우리나라 직장에 따라 다 다르지만 대개 50 중반 정도 또는 직장 여건에 따라 50이 아직 안 돼서도 또 명퇴나 또 이렇게 하고 다른 직종을 찾아봐야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고, 또 60대 또는 70대 돼서 은퇴하고 계신 분들은 내 인생의 노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것인가, 또 그런 기도 제목, 걱정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상황과 처지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사실은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이 하도 하향 평준화돼서 성경에 있는 메시지대로 그대로 전하면 꽤 많은 성도들이 겁내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볼 때 이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진짜 축복의 길입니다. 가정 가문이 번창하는 길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고백하며 잠시 기도하는데요. 주님, 제게 주신 탤런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게 하시고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내 가정 가문이 주님 그 길 같이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지금 마음에 품은 생각 또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심정을 주께서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 있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망을 부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정마다 가문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그런 축복의 가정 가문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방문해서 예배하는 우리 감사원 신호의 하나님의 귀한 분들, 이분들의 가정 가문을 그렇게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리는 기도 주님께서 받으사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이
넓게 그리고 곧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잠시 기도하는데요, 이 시간은 조용하게 한번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교단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 각 영역마다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번져나가고 확장되게 도와 주옵소서. 국가 공직의 부분에서 또는 정치의 영역에서 기업, 예술 또는 모든 사회 각 직종에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의 세계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제가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답게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인생길을 다 걸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참 잘 걸었다. 고맙다. 나와 함께 멋진 안식, 멋진 복된 천국을 누리자. 이 시간에 잠시 한번 묵상으로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한 기쁜 마음을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시고, 또 오늘 헌신하며 예배한 초등 요셉 귀한 공동체, 또 꿈송 12구절 암송한 우리 8교구 공동체, 또 감사원 신호에 귀하신 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다드림 드보라,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섬긴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문마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손 꼭 붙잡고 같이 걸어가시는 이 길에서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아니 낙오는커녕 이 길의 중심에 서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그리고 지쳐있고 그리고 너무 힘들 때면 우리를 업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안아주시기도 하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각 가정마다 자녀 문제든 사업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쉽지 않고 힘겨운 문제가 있는 분들 여기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여 위로하옵소서. 지금 안수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군문에 가 있는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성공적으로 군생활을 마치게 하옵소서. 유학가 있거나 타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의 자제들, 가족들, 친족들을 주님께서 지금 안수하사 축복해 주옵소서. 맺힌 것은 풀리게 하옵소서. 막힌 담은 헐리게 하옵소서. 일이 형통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돌아가는 걸음 함께 하시며 또 이 저녁도 평안한 안식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